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계십시다. 예, 치매 예방책입니다. 다 따라 하신 분들은 치매 걸릴 우리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기도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최두영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고, 또 성도들이 수요 예배 때는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공동체적으로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수요일 날 본문을 바꾸어서 한나의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절망의 끝자락, 희망의 시작 내지는 희망의 출발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구촌 속에 있는 우리 한국도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마다 지대한 경제적인 영향, 사업에, 또 직장에,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인들 코로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할 거고요. 물론 이런 위기도 참 큰 위기이지만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의 안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위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하고 몸부림도 쳐봅니다. 그러면서 여름 사역들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대면으로 할지라도 감염의 위험성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게 되어졌고, 우리 작년 대상으로는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 쓰기 대회를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노트가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선영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기로 했으니까요. 교육자들이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대회를 도전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주일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살아야 되고 침체되지 않아야 되고 부모들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독후감 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책만 읽고 독후감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겠다, 영적인 자원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5주 동안,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번째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4번 남았습니다만은 5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합심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분들, 감염에 우려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요 합심교회도 주야 통성으로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적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기울여서 하는 기도를 우리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리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전혀 감염의 위험성 없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이제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우리 함께 특별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니까. 절망적인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걸어가는 인생길 생각을 해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참 희미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인데, 이들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고, 희망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이 오히려 희망의 출발점과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인 사무엘을 한나는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지금 처한 상황에서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인간의 분량만큼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의 수준만큼, 주님의 분량만큼 일은 진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식에게 저는 혜린이 이렇게 시집 보내면서 해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지방에 가서 일들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해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죠.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나는 못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분명히 희망은 시작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서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도 하십시오. 금요일 날 그 시간에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절망을 절망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가 서 있는 삶의 정황, 절망의 끝자락이다. 한번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 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절망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에는 암흑시기입니다. 불안의 시기입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불안함이 감싸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기의 모습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약에 가정이요, 남편은 남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아내는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하고, 자식들은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소견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절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의 타락과 변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망나니였습니다. 아주 불량자와 같았습니다.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의 티가 안 나는 그런 변질되어진 타락되게 된 제사장들,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김병태 목사를 위시한 목회자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바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엄마인, 아빠인,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변질되어지지 않고 타락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자, 시대적인 절망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절망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절망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어던지고
그리고 초야에 묻혀서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촌부에 불과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는 전처인 한나, 그리고 후처인 브닌나입니다. 전처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처인 이 브닌나는 자녀 하나는 아니고 둘 이상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두 부인 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모든 가정들, 저희 가정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면은 직장도 사업장도 다른 것도 이게 안 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절망입니다. 한나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체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볼 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지고요. 구약 시대 이 당시에 고대 사회는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겠죠. 또 여자로서 생각할 때에 한 가정에 들어왔으면 그 자녀 후손을, 요사이는 뭐 그런 개념도 사라졌어요.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한나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강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인나가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적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나의 심정이 저 속에서 분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다행히 가련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과 배려를 참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 남편이 참 가련하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울었습니다. 한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개인적인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시대적인 절망도 있었고 가정적인 절망도 있었고 개인적인 절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인 암울함, 누구 하나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힘겨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들, 경제적인 압박들, 또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들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 자유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총체적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변환시키는 인생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끝자락에서 어떻게 희망이 있는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에 처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절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절망에 의해서 내가 곤두박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절망을 희망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되죠? 동의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반드시 희망의 불씨는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실 근거대라고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이라도 대줄게요. 찾아오십시오. 너무나 많지만은요, 예, 절망적인 상황,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는 희망의 불씨가 남겨져 있었고, 그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는 사람들이었고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희망을 일궈낼 수 있는 비결들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어떤 분은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려를 받았고요, 그리고 돌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지 않는 인생의 공허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무던히 애를 쓰지만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남편 곁에서, 내가 아내 곁에서 힘을 실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의 키가 없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사실 한나의 상황은 참 힘겹습니다. 그의 마음과 또 그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들, 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갈망이 그렇게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돌봄과 위로가 끊어진 그때에 우리는 여호와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또 간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그 마음들을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답답한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는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술 취하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격분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 힘겨운 상황이 절망적인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여호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가 끊어지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이고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토해내야 될 그 시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응답받는 한나의 기도를 표현할 때 제가 응답받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 절규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시대를 움직이는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거든요. 이번에 기도하는 5주 동안 혹은 4주 동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의 성장 세대들이 일어나는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기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요, 통곡하는 기도였다라고. 통곡하는 10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통곡.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많은 경우에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숙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너무 신사적이에요. 너무 숙녀적이에요. 예.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체면이 필요 없어요. 아픈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신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가면요, 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요, 속으로 말하며, 속으로 하는 기도인데요, 입술만 움직입니다. 음성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런 기도인, 통곡하는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입술의 통곡이죠. 입술의 통곡도 좋습니다. 저는 이 통곡하는 기도를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정말 살아계실 때에 새벽마다 3시, 4시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참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가운데 김병태는 최고 많이 오래도록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 높여서 통곡하면서 입술로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쩌면 통곡하는 기도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통곡이 아닌 마음의 통곡을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일어나는 괴로움, 억울함, 고통의 번민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간구하는데,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갈구하는 그의 통곡하는 신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필사적인 서원 기도였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남편은 부인인 한나를, 측은한 한나를, 가련한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돌보아 주고 싶었지만, 그리고 사랑의 배려도 해 주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 성막 앞에, 성전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성막 앞에, 회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 잊지 않을 것이요, 나 기억해 주실 것이요, 나 돌보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이 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잊으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그런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위해서 다 돌보아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외국에 있는 아들, 딸, 외지에 있는 아들, 군대에 있는 아들, 제가 다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딸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 하나, 여기에 한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 저는 이 서원 기도를 필사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필사적인 기도, 필사적인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필사적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서원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이 안고 있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내가 신음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필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기도, 기름을 짜는 기도, 그리고 또 통곡하는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필사적인, 피를 토하는 기도,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필사적인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기도하는, 혹시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함께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우리 이 민족의 젊은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필코 사무엘을 응답받듯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오래 하는 기도.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성막 회막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그냥 몇 마디 아래고 자리를 훌쩍 떠나는 대충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고요, 대충 기도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다가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인내력을 가지시고요, 기도의 지구력을 가지시고 기도의 끈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에 우리가 생각할 것, 시간과 공간적인 오래도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한 어떤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저는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무게가 실린 오래였다. 마음의 무게가 실린,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격분되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는데,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감을 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오래, 이번 기회가, 이번 기도가,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인 오래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모든 무게의 짐들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래 기도를 드려서 응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위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위탁하는 기도.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엘리 제사장처럼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했다고 한다면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구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속상했고 분노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침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위탁해 버렸습니다. 올려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빛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랫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밝은 얼굴로, 밝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절망시키고 희망을 캐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시대, 절망적인 가정, 절망적인 인생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움직여 가셨고 환경을, 시대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게 만들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고 시대를 움직이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희망을 일구어내는 것은요, 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시대를 바꾸었던 것은 한나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한나 한 가련한, 불쌍한, 울부짖는 한 여인의 기도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무엘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는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두영 전사님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하면서 최두영 전사 그대로 표현합니다. 기도해, 더 기도해, 끝까지 기도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장단을 맞추어줘야지.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일구어내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절망되게 만들고 희망의 빌씨를 붙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